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주님의 성령 함께 찬양하시며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 강림절로 제2번째 주일을 맞이하며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진실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시여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만 주실 수 있는 평강이 저희 심령 가운데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아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시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난 위에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도 세상 속에서 저에게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고집으로 살아왔으며 입술로는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고 생각으로는 욕심과 사랑 없이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오지 못하고 병성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한부에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물질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는 마르지 않는 물질을 축복하여 주시고, 영적으로 넘어진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손잡아 주셔서 다시 일어나 소망의 삶을 살게 은혜 내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힘들었지만 또다시 우크라이나 인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물가가 치솟고 경제가 무너지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나라를 간섭하여 주시고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6.25로 말미암아 남과 북이 갈라져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이상 가족들의 아픔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복음으로 통일되어 이상 가족의 아픔이 치료되게 하시고,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평양이 찬송과 기도로 회복되길 기도하며 남북이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구원과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인 교회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초소가 되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신앙인의 본분을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이웃에게 흘러가 지역 사회에서 복음과 사랑을 실천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충성하는 봉사자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봉사들의 수고를 통하여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크신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삶과 가족들의 안위를 돌보아 주시길 기도합니다.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신 목사님 위에 성령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온 찬양의 찬양을 기쁘 받아 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 넘치는 찬양일 되길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여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었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야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오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네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저갱이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호수에 들어가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서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 때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 형상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귀를 열어주셔서 주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닫혀진 우리의 심령의 문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품고 계시는 기쁨과 평안과 만족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현대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역시 국가의 제재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국가가 여행 금지국을 지정할 때가 있죠. 그 국가는 여행하거나 방문해서는 안 된다 해서 여행 금지국을 지정합니다. 그것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기에 그 금지국에 방문했을 때는 국가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국가가 힘이 미치지 못할 때 미리 조치를 내리는 겁니다. 몇몇 기사 정확하게 확인된 것인지 모르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참여했던 한국인 용병이 12명이다 이런 기사가 발표됐습니다. 그 중에 4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국가의 이름을 가지고 참여할 수도 없고요. 대한민국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전쟁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죽은 분들은 안타깝겠지만 살아서 돌아온 사람들도 결국에는 국가 법에 따라 아마 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현대 시대에도 가지 말아야 할 곳, 머물지 말아야 할 곳을 통해 안전을 보장할 수밖에 없는 어려운 형국들이 존재합니다. 2000년대는 어떻게 했을까요? 2000년대는 더 완고했겠죠. 더 과격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사람에 대한 응당의 조치는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오늘 신약 성경 누가복음 8장 본문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가신 지역이 26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이다 라고 기록합니다. 우리는 그냥 아무 개념 없이 그냥 읽지만 이 본문을 본 유대인들은 경악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인들이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곳 중에 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은 가다라 지역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뭐가 맞냐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데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이 가다라라는 것이 좀 더 큰 지방의 개념입니다. 우리 삼척이 도로 따지면 어디에 포함되어 있죠? 강원도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는 이 거라사라는 지역은 마태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가다라 큰 지역 가운데 한 도시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라 지역이라고 해도 되고 거라사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의미는 아닌 거예요. 내가 삼척에 와 있을 때 나 삼척에 와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내가 강원도에 와 있어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분이지 전혀 다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찌됐든 이 가다라 지역에 있는 거라사 지방은 유대인으로서는 출입 금지입니다. 출입 금지일 뿐만 아니라 다녀오게 되면 그는 유대 공동체에서 추방을 감내해야 할 만큼 무시무시한 지역을 다녀왔다 생각해야 할 것인데 주님은 제자들을 이끌고 이 거라사 지방에 가신 겁니다. 가는 과정도 만만치 않았죠.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우를 만납니다. 생명을 잃을 위기까지 맞이했는데 주님께서 잠잠하라 이 한마디로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제자들을 데리고 간 곳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한 곳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목숨을 유지하려면 가지 말아야 할 곳에 오히려 목숨을 걸고 간 꼴이 돼버린 겁니다. 여기 도착한 것도 억울한데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것이기에 불평불만은 할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 이상한 감정들을 가지고 도착한 그곳, 절대 어릴 적부터 가지 말아야 할 곳이라고 교육을 받았던 그곳에 도착해서 만난 첫 사람이
2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지요.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그냥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요, 귀신 들린 자라고 아예 명명하고 있어요. 그 삶의 주인이 자신 스스로의 인격, 자신 스스로의 생각, 판단, 가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이끌림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귀신이 그 사람의 삶을 이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무슨 생각이 났을까요? 오지 말아야 할 곳에 왔으니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는구나. 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데리고 온 곳이 바로 이런 곳인데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지켜야 할 거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구나 판단했을 겁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 하는 일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고 무엇을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는 늘 옥신각신하는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지켜나가야 할 것이 만약에 신앙의 본분에 합당한 것이라면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인해 우리의 것들을 양보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신앙인의 도리이기죠. 그러하기에 신앙을 지키는 것을 위해 어느 곳을 가지 말아야 할 것 같으면 가지 않는 게 신앙인으로서의 본분일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그것을 깨버리셨어요. 예수는 그때 당시에 갖고 있는 거룩한 신앙이라는 태도 자체를 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근데 이 한두 번의 흔들림으로 사람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한두 번의 흔들림은 그들 마음속에 불안한 것을 조장합니다. 이거 봐, 지켜야 할 것 안 지키니까 이상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만나잖아. 근데 개의치 않으신 주님, 전혀 그 상황이 어색하지 않는 주님은 제자들 앞에 우뚝 서 계십니다. 이 거라사 도시에서 만난 첫 번째 사람, 귀신 들린 자 하나, 이건 단 한 사람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 거라사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의 삶의 특징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 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의 이끌림을 당해 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귀신의 이끌림으로 살아가는 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귀신의 이끌림을 당하여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의 특징을 갖게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이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는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알아봅니까? 못 알아봅니까? 알아봐요. 그리고 경건한 태도를 취합니다. 28절이죠.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놀라운 건 하나님의 적대적인 세력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보고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어떤 태도를 취해요? 교만하게 서 있지 않았어요. 기세등등 예수를 위협하지 않았습니다. 납작 엎드려 절하면서 뭐라고 하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고백해요. 아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지. 그리고 그 예수에 합당한, 아는 만큼 예수에게 합당한 태도를 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뭘까요? 예수와는 상관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게 귀신의 특징이에요. 예수를 알고 경건한 태도를 갖지만 예수와는 관계 맺지 않고 살아가는 삶. 너무 과격하게 들리시나요? 이 귀신의 특징이라니까요. 이게 성령의 영이 아닌, 하나님의 영이 아닌, 예수의 영이 아닌
귀신의 영에 휩싸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를 알아도요, 지적으로 믿기를 원해요. 그리고 남들이 조롱할 만큼의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거룩한 태도를 취합니다. 믿는 척 하는 거죠. 경건한 척 하는 겁니다. 예수 앞에 자신의 신분이 무엇인지 인정합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와 관계 맺고 싶어 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다른 말로 하면 내 인생 내가 알아서 살 테니까 관여하지 마세요, 이 말이에요.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으셨어요? 내 인생 내 거니까 엄마 아빠가 참견하지 마세요. 이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사춘기 때 자녀들이 잘 하는 말이에요. 사춘기에 오면 버릇이 몇 가지 생기죠. 안 닫던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잠궈요. 그리고 사사건건 묻는 질문에 왜? 라고 반격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좀 더 과격해지면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내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인생에 사춘기가 온 거예요. 그때는 때리시면 안 되고요. 그대로 놔두시면 돼요. 인생의 사춘기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철이 들게 마련이지만 여러분, 예수와 나와 상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좀 내버려 두십시오. 이건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할 일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현대 교인들의 행태를 한번 보시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살펴보시면 돼요. 주일 예배는 와요. 예수를 알고 믿고 예배드리기엔 와. 근데 예수와 관계 맺는 삶은 싫어요. 섬겨야 되고요. 봉사해야 되고요. 나눠야 되고요. 헌신해야 되고요. 무엇인가 양보하고 희생해야 할 일들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현대교회가 양산하는 건 하나님의 영에 휩싸인 자, 성령의 감동에 휩쓸린 자가 아닌 귀신의 영에 휩싸인 자를 더 많이 양산해내고 있어요. 그 자리를 오롯이 뭐가 채우는지 아세요? 여러분, 돈이 채우고 있어요. 돈이. 성도들이 봉사하지 않으니까 일꾼을 돈을 주고 삽니다. 성도들이 섬기지 않으니까 재정을 통해서 그 일할 사람들을 찾습니다. 보수를 줘요. 그리고 책임을 맡깁니다. 그리고 교회를 관리하게 만들어요. 아닌가요?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게 현대 교인들이에요. 내 시간 빼서 내가 가서 봉사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번 돈으로 도해내면 교회가 그 돈을 가지고 일하게 만드는 거. 그게 우리의 사고방식을 지금 점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섬기라고 하는 것, 교회 와서 봉사하라고 하는 것, 교회에서 희생하라고 하는 것은 나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가 그 섬김을, 희생을, 겸손을 몸소 익혀야지만 그 삶의 시간 가운데 누구와 교제하는 거죠? 예수와 교제하는 거예요. 사귐이 있는 삶을 통해 신앙의 성숙을 동반하게 돼 있는 겁니다. 내 손으로 단 한 번도 교회 와서 섬기지 않고 봉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어르신들, 70여 년 넘게 이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지켜왔던 어르신들을 여러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들은 자기 일이 없어서 자기의 시간을 들여서 그 교회를 섬겨왔을까요? 자기가 쓸 것 없어서 돈이 남아서 헌금하면서 교회를 섬겨왔을까요?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을 양보하면서도 교회를 섬긴 것은 그 교회를 섬김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은밀한 교제를 반드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귐, 축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그걸 잃어가고 있어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들은요, 다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어요. 당회가 연말에 정책당회를 하는데
그 다음에 주방에 봉사하시는 권사님들이 안 계셔요. 그러니까 당의 대책이라고 나온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김밥을 사준다. 그러면 일할 사람 없으면 김밥 사주는 거라도 고마워해야 할 거 아니에요. 논의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누가 김밥 먹고 교회 봉사하겠어요? 이래요. 두 번째 강력한 대안이 있었어요. 그 대안이 뭔지 아세요? 인건비를 주고 사람을 사자는 거예요. 주방에서 일할 사람. 그게 교회가 내놓은 유일한 대책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한탄하고 봉사하신 분이 생겼는데 누구냐면 은퇴하신 권사님이 봉사하시겠다고 나섰어요. 내가 주일날 봉사하고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상황이에요. 귀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예수를 알고 경건한 태도는 같지만 예수와 사귐이 없는 삶. 남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목사인 저의 이야기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귀신의 특징이 있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는다의 특징. 두 번째는 결정적인 건데 파괴를 통해 자신의 본 존재를 드러냅니다. 모든 것을 파괴해요. 그게 이 귀신의 영의 삶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귀신이 예수의 축원을 받으니까 한 가지 제안을 하죠. 무슨 제안을 해요? 저 돼지떼에 내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전에 이야기한 게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죠? 31절 무적행으로 들어가게 하지 마시라 간구한 후에 귀신도 뭐가 무서운 거예요? 지옥은 무서운 거예요. 자신의 결말이 지옥으로 향할 것을 뻔히 알고 있음에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주님과 사귀겠다고 달려들어야 되죠. 자기의 삶을 되돌이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 결말이 뻔히 보이는데 주님 나를 지옥으로 보내지 마소서. 대신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주님이 허락하세요. 그래 들어가. 어떻게 됐죠? 돼지떼가 몰살합니다.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몰살해요. 여러분 이거 몇백 마리 아니에요. 수천 마리입니다. 수천 마리라면 이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방목하는데 유명한 도시였기 때문에 돼지를 부정적으로 여기는 유대인은 반드시 가지 말아야 할 곳이 된 거예요. 왜 수천 마리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이 귀신의 이름을 묻죠.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니까 귀신이 뭐라고 하냐면 군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군대 헬라어로 찾아보면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이 군사 용어입니다. 이 레기온이라는 부대는 최소 수천 명에 이르는 부대를 말할 때 레기온이라는 명칭을 씁니다. 우리 한국군도 부대 규모에 따라 부르는 이름이 달라요. 그죠? 분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군단 이렇게 나눠요.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시면 인원수로 나눈 거예요. 인원수. 부대가 크면 클수록 더 큰 조직을 갖게 되는 거죠. 이 레기온은 최소 수천 명에 이르는 군대를 말할 때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돼지가 몇 마리가 있어야 돼요? 산술적으로 따지면 그렇죠. 어마어마한 손해가 동반되는 거예요. 근데 귀신은 그 손해는 개의치 않습니다. 파멸하는 게 주된 목적이니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큰 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사단은 무엇을 파괴할까 염두에 두고 찾아다닙니다. 어떤 모습으로요? 사자와 같은 모습으로.
큰 권력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모습으로 벌벌벌 떨게 하고 그 대상을 포섭했을 땐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귀신 들린 자의 삶의 형편이에요. 지난 5월 24일 오전 11시 30분 미국 텍사스에 있는 롭 초등학교에서 총기 살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 뉴스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사망자 21명 중에 18명이 14세 미만 초등학생. 이 총기 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18살의 살바도로 라모스라는 청년입니다. 미국은 각 주에 따라서 만 18살이 되면 총기 소지가 자유로운 법이 있어요. 18살이 되면 총기를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자기 돈을 주고. 이 만 18살 생일 지날 때까지 기다리다가 생일이 되니까 총기를 구입하고 살인을 계획한 겁니다. 이 총을 들고 초등학교로 가기 전에 이 살바도로 라모스는 자신과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를 총으로 쏴서 죽입니다. 친할머니예요. 그리고 초등학교로 가서 닥치는 대로 총을 난사합니다. 기사 중에 끔찍한 게 있는데 이 어린 초등학생들 총이 발사되고 아수라장이 되는 그 상황에도 자신의 전화를 갖고 신고하는 초등학생이 있었어요. 우리 학교에 총을 들고 어떤 사람이 와서 총을 쏴며 사람을 죽입니다 라고 하는 신고하는 초등학생이 있었는데 이 라모스는 그 신고하는 초등학생을 발로 밟고 웃으면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게 목격했던 초등학생이 증언한 거예요. 무엇이 이 청년을 이토록 과격하게 파괴자로 만들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상황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어떠한 분노가 자신의 분노의 크기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일 만큼 합당한 이유로 제시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은 양대 정당이 정치를 하죠. 공화당과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은 보수라고 하고 민주당은 진보라고 하는데 이 공화당의 정책 중에 가장 근간이 되는 건 성경입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금하는 건 공화당이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놀랍게 이 총기 문제에 반대하는 당이 공화당이에요. 개인의 자유, 안전, 그것을 위해 총기는 소유하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죠. 우리의 자유를 위해서 무력은 불사해야 한다라는 정신이에요. 이게 미국 총기 업자들하고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총기 사고가 무섭습니까? 그럼 더 좋은 총을 사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이 위태합니까? 더 많은 돈을 주고 안전한 총을 사십시오. 그러면 그 총이 여러분의 안전을 지켜줄 겁니다. 대통령이 취임할 때 성경에 선을 얹고 선서하는 나라, 청교도의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생명을 무릅쓰며 미지의 땅에 도착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겠다고 말하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나라, 그 나라가 속수무책 귀신의 전략에 당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잘못됐을까요? 사단은 이렇게 파괴적이고 끔찍한 일을 도모함에 주님께서는 정반대의 일을 행하십니다. 2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29절 주님께서 귀신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시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어마어마한 무리의 힘을 과시하는 사단에게 주님께서는 한마디 말씀만 하십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와. 이렇게 말씀하셔요. 크게 말씀하셨을까요? 소리를 치셨을까요? 잔잔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상황은 각자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큰 소리 치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왜요? 주의 능력은 소리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명령에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말에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힘이 없으니까 상황이 급박하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큰 소리가 상황을 역전시킬 것처럼. 근데 주님은 조용히 들릴 듯 말 듯 말씀하셔도 그게 주님의 말씀이기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사단이 가지고 있는 무시무시한 힘, 겉으로 보여지는 거대한 것 같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은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힘겨루기 하지 않아요. 없는데 있는 것처럼 자신을 과대 포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짓밟기 위해서 없는 님, 있는 님 다 끌어당겨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께서 하시던 대로 그 삶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뜻하신 일을 내 삶의 자리에서 조용히 실천하며 사는 자, 그 자가 바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 귀신 들렸다가 노임을 받은 사람 염치는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어차피 버림받은 인생이었는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살겠습니다 라고 작정해요. 결단을 합니다. 그러면 칭찬해 주고 데리고 가시면 되잖아요. 아이고 사람 됐네 그러고 데려가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은 거부하세요. 노! 됐어. 그냥 내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너에게 행하신 큰 일을 말하는 사람이 돼. 여러분 여기 주목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을로 돌아가서 누가 행하신 일이라고 말하죠? 예수께서 자신에게 행하신 큰 일. 지식으로 안 예수가 아니라요, 관계에서 만나서 이루어진 일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그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사단은 주님이 몰아내세요. 우리가 몰아내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것이고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사는 삶일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서 예수와 관계 맺고 그 말씀에 따라 자신의 삶의 성숙과 성장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훈련을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양보를 교회에서 배우는 거고요, 섬김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배우는 거고요, 희생을 교회 가족 안에서 배워가는 겁니다. 사회적인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느냐, 많은 사회학자들이 물음을 합니다. 근데 그 사회학자들의 말에 늘 언제든지 정답으로 등장하는 조직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이익과 상관없이 노년과 영아 아이가 모여있는 유일한 조직. 그 조직이 1년에 한 차례 모이는 것도 아니라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반드시 모이는 조직. 그리고 그 조직 안에 섬김과 사랑이 있어 큰 확대된 가족 공동체를 수천 년 동안 이루고 있는 조직. 그러하기에 사회의 모든 문제에 대안은 어디에서 찾아야 하냐고 말하냐면 교회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는 교회를 이렇게 평가하는데 여러분 스스로는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와서 아웅다웅 할 수 있죠.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싸울 수도 있어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다 우리의 성장과 성숙을 동반하는 과정이에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원수 삼지는 마십시오. 그 원수 삼는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니 곧 그 원수 삼는 마음은 파괴를 동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찬자선 예수의 한마디로 인생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 된다면 우리에게도 그 한마디로 얼마나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미리 받은 분 계시다면 이제 내가 해야 할 것,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일에 대한 사건의 증언, 그 교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는 것, 경건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와 교제함으로 예수의 삶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드시는 하나님, 그 마음의 흔들림에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다시금 되돌아볼 수 있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빛도 빛나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 주시는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석철 장로님 가정에서, 하운수 한수 집사님 가정에서, 임종윤 집사님 가정에서, 김영숙 집사님 가정에서 무명으로 건축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의 전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물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11조 헌금으로, 1,000번째 헌금으로, 감사 헌금으로, 선교 헌금으로, 장학 헌금으로, 건축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드리는 손길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복 내려 주셔서 이 땅 살아갈 때 필요한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는 동안 후히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의 손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심겨지게 될 때 반드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통하여 여전히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 거룩한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을 담아 드리는 손길과 가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는 신실한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길을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많은 일꾼들이 있습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저들의 헌신, 열정, 정성을 주께서 잘 아시오니 늘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결같게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신혼왕 성불의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원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사 저들의 입술의 고백이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이 주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들에게 능력의 손길 내미시사 안수하여 주시옵시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 저들의 삶 속에 치유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다시금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손 흔들면서 인사하시죠. 하나님의 축복이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다음 주일 예배는 1부, 2부 예배로 모이겠습니다. 이 주중 예배는 새벽 기도회로 모이고 이번 주 수요 예배는 6.25 기념 예배로 모입니다. 우리 여전도 연합회 주관으로 드리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이번 주 금요일은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9시 본당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존직 강성자 교육 2부 예배 후 12시 30분 4층 성가대실에서 모입니다. 여전도의 삼척 지역회가 이번 주 목요일 오전 11시 우리 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참석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봉사 사항들이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오셔서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회 동성애 대책 및 양성평등위원회 세미나가 21일 화요일 날 12시 대전신학대학교에서 있습니다. 강원도 기독교 청년합회 복음통일선교대회 24일 금요일 오후 2시 고성 DMZ 박물관에서 있습니다. 2, 3번 상황에서 제가 참석하니까 제가 화요일, 금요일 이렇게 양일간은 교회 없습니다. 여러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우리 조성훈 집사님 도의원 당선에 감사해서 오늘 강단 장식 준비해 주셨습니다. 집사님 맡으신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시고 그 도움을 간구하실 때 하나님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내주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말씀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